말씀으로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하다가 없는데, 이 조등기가 요구하는 부분 속에는 하다가 너무도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요구하는 부분은 하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신명기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점점 더 크게 누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또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까 기도 중에 대표 기도 중에 쓰셨잖아요. 순종.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동기가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더욱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지려면요, 누가 행복해야 돼요?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누가 행복해져야 돼요? 조동기가 행복해져야 되겠더라니까. 조동기 목사가 행복해져야 되겠더라니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목사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불행하면 교회가 행복해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아무래도 한 집안의 어른이 짜증을 내면 아래 사람들이 다 짜증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누가요? 이 목사가.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했는데 이 조동기 목사가 문제가 심각하면 어떻게 되죠? 은혜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심각한 상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는 데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게 큰 은혜인가를 깨달을 때 행복이라는 거죠. 그 만족이 있을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요구를 가만히 생각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인간의 만남이 있어서요, 그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더 많아지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인간의 만남이 있어서 그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많아져요? 핵심을 항상 잘 찾아야 돼요. 오늘 웬 허물입니까? 요구가 많아져요. 요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간의 만남이 있어서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요구가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비례하여서 요구도 늘어나더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지금처럼 요구를 하였더라면 절대 확신하건대 결혼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짝꿍. 처음에 여러분 결혼했을 때 그런 기대 요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구가 갈수록 많아져요. 그런데 지금 요구가 지금 뭘로 들립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요구가 많아지는데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에게 뭐가 어떻게 들립니까? 뭘로 들려요?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금처럼 많은 요구를 하였더라면 부부로 맺어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얼마나 사랑이 깊어지면서 그 사랑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면서 더욱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라는 거죠. 사람이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그 미명 아래서, 편하다는 미명 아래서 너무너무도 어떻게 돼요? 갈수록 뭐가 많아졌어요? 요구가 많아졌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용서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또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무슨 요구일까요? 여러분이 하는 부분 속에서 그냥 그대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요구가 더 많았어요.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집요하게 했습니까? 그쵸?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왜 이걸 이쪽에다 놔뒀습니까? 왜 저쪽에다 놨습니까? 계속 무슨 자석처럼 그랬어요. 전사님 그랬었죠? 제가. 지사님 그랬었죠? 우리 지사님들 다 그랬죠? 얼마나 그랬어요. 같이 사는 짝꿍도 그랬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예요?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요구가 심해졌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였기에 뭘 요구하고 계세요?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기에 사랑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셨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요구하는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 면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행복 또한 언제인가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니까 거기에 직접적으로 5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도를, 모든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 정해놓은 길로만 걸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넷째는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온전한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다섯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부분이었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설교자들은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처럼 느껴지기 때문에요? 잔소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잔소리를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것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잔소리하는 이유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잔소리를 잘 듣게 되면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으로 듣게 되면 너무 행복이 되는 것이고, 정말 잔소리를 듣게 되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또 잔소리야, 똑같은 말이야 라고 하면 불행한 것이에요.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우리는 이길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확인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키시는 여호와 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줄 서는 이는 피곤하지만 잘만 서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합니다. 땡 잡습니다. 세상에 아무개가 권력을 잡게 되면 서로 눈치 보면서 줄 서기를 합니다. 줄을 잘 서면 덕을 보게 돼요. 줄을 잘못 서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줄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속해져야지.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사건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 명예, 뭔가 물질, 모든 세상의 것을 잡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까 대표기도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심각하게 우리 기독교가 계속 지탄을 받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서 보면 부적절한 사람이 목회자가 됐다, 뭐 어쨌다, 계속 안 좋은 것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규가정인지 정규가정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일부러 작정하고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요즘 말도 안 되는 편가르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편과 마귀 편, 이것만은 갈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죠. 둘 중에 하나 이 편이지 뭐 다른 편이 없어요. 뭐 화합이나 통합, 일치 엄청나게. 지금 보세요. 선거철이 가까워지니까 얼마나 또 안 하던지도 합니까? 가서 인사하고. 여러분 어디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을 소위에서 찾지 않아야 합니다. 소위에서 찾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은 행복을 소위에서 찾으려고 쓰고 있어요. 좀 더 부하면 행복해지겠지. 좀 더 높아지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지겠지. 그러나 오늘 본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행복 메시지는 어느 한 부분에도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에 대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너무 풍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떨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가는 헐고 좀 크게 좀 어떻게 해볼까? 그러겠어요. 그때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너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어요. 우리가 수많은 어리석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행복으로 말하면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소유에서 찾으면 행복해지는 것은 멀어지고 말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복학자 데이비드 마이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인 자기만족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높이 됐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주관적이어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영국의 행복연구소에서 세계 150국가 국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행복을 느꼈던 데가 어디입니까? 에이즈가 심하고 질병이 심하고 정말 빈민 국가에도 불구하고 이 방글라데시의 그 나라였다는 거죠. 이들이 더 오히려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34위랍니다. 세계에서 150국에서 34위면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 토마스 아킨피스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내게 행하시옵소서. 당신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어느 하나라도 선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은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이야기하고 반복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집중적으로 우리를 달달달 볶고 간섭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은, 하나님의 요구는 절대 그와 반대라는 거죠. 모든 것이 선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뵐 수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못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마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조등기가 예수를 믿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목사가 돼도 이런데 얼마나 더 까칠하게 더 힘들겠냐고요.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별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한다 그러지만 내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는 거죠. 기독교가 아무리 타락하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미래학자들은 미래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을 기독교가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사람과 진리에게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한 자가 뭡니까? 속한 자. 속한 자라는 것은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속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속한 자라는 것은 이 언어의 뜻을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배에서 나온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요, 나왔다고 하지만 내 배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내 자녀 맞아? 어쩌면 저렇지? 하는 짓이 정말 이상하다. 내 아들 맞아? 내 딸 맞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속한 자는 속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엔 된장녀가 뜨고 있습니다. 그렇죠? 된장녀가 뭡니까? 저는 된장녀 그냥 막연하게 된장녀만 들었는데 이 된장녀를 듣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된장녀를 생각해 봤어요. 된장녀가 뭘까 하고 가만히 봤더니 이게 뭐였어요? 야, 된장녀가 그런 말이었구나. 된장녀가 이 미니스커트는 그 기본이랍니다. 그래서 명품 핸드백, 그 외제 커피를 마시고 전공서적을 옆에 끼고 다니는 여성을 말하는 것을 된장녀랍니다. 여러분, 된장녀 되고 싶습니까? 아멘한 친구는 잘 모르니까 그럴까요? 그렇죠? 된장녀는요, 거칠에만 치중하고 정말 소금 비어있는 여자를 된장녀라는 거죠. 저는 그냥 된장녀, 그리고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품격이 고상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명품을 걸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껍데기가 우리가 너무 웃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된장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된장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요, 12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여기에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맞는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는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맞추라고요?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활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활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는 데 있었습니다. 벗어나는 데서 불행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의 행복이 깨어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순종할 때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야, 너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가 얼마나 피곤하냐. 거기서 너의 행복이 너무 구속받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봐봐. 네 마음껏 알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행복해 주십니다. 오늘 16절을 말씀대로 보면 더 겸손하게 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건강을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경외하면 건강을 주신다는데, 저는 보면 늘 비실 계속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오해가 없어야 돼.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최근에요, 기독교인들이 통계에 의해서 보니까 장수하더래. 기독교인들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이요, 일생 동안 아픈 기간이 남자는 평균 13년이래. 19.4%래. 여자는 더 많이 24%를 아픈 상태로 지낸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평균으로 나온 거예요. 13년 19.4%래. 일반 남자가 13년이면 이 조동기는 몇 년일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 몸 상태가 거시기하니까. 아마 이거 심각할 것 같아. 엄청날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갈수록 우리가 사회가 무슨 사회라고 합니까?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 이제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폭발로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이미 왔어요. 일본과 모든 세단 이렇게 영국 모든 나라들이 다 복지국가로 갔는데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태에 왔어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5세에 손 놓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래 사는 거 걱정 마십시오. 오래 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오늘 16절을 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 할례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래로 구약시대의 그 언약의 그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을 봤어요. 할례는 뭐라고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를 왜 행했습니까? 왜 행했느냐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그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할례를 행했다는 건 뭐예요? 세속적인 마음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로, 순종의 길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마음은 닫혀 있거나 완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마음 문이 활짝 열어 있는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할례 이전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할례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면 그 표징에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무슨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에게 무슨 어떤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기는 표피를 잘라내고 이렇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너의 내면은, 마음은 안전히 세상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잘라야 되겠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마음의 이 모든 부분, 모난 부분, 옛날의 전통적인 모든 부분, 내가 완고하고 그 모든 완벽적인 그 부분을 다 잘라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겉으로 이렇게 할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겉으로 목상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온전한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부피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의지하고 기댄 것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어떤 권력을 의지했다는 것은 이런 모든 부분을, 자식을 의지했던 모든 부분을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의지하던 것들은 다 잘라내고 나면 누구만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 의지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업장, 권력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완전한 것 없습니다. 어느 언제 다 부실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이렇게 목이 빳빳해가지고 오는데 이 설교하고 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무리 영을 써도 일주 동안 이게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로봇처럼 참 이거 왜 그럴까 가만히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부분이 내가 지금 부합되게 제대로 생활을 못하게 있기 때문에 이 목이 지금 이런 거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요. 목이 곧다란 말은 뭐예요? 바로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원래 이 소가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황소가 이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너의 행복이 있다라 하는데 잔소리처럼 들고 이게 나한테 거지당스러워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목을 막 자꾸 비틀어대면서 이 멍에를 멜려면 고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멍에를 멜려면 고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쳐 들고 있으면 멍에가 매지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려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하세요. 무거운 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싫어요 이러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에 이 본문을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전혀 굽힐 줄 모르는 인간의 폐역한 고집, 어리석음, 거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 빠지게 될 때 목이 곧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그래야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이 곧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목을 빳빳하게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경청한 이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을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여기서 보면 따바크라고 하는데 친근히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 마음을 빼앗기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에 세상의 것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소동기를 찾고 있으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죠.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친근히 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친근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의지하고요. 그에게 의지하고 친근해야 돼요. 의지한다는 것은 친근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을 보니까 이제 내 찬송입니다. 주님은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결론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하면 생각해 보세요. 눈물도 나고 기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요, 내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졌다.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가장 기쁜 욕구 중에 하나가 어디엔가 속하고 싶은 욕구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주님께 속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에 속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권력에, 어떤 친구에게, 어떤 이웃에게 우리는 말해봐야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해야죠. 다윗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12장을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 5만 명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몇 명을 택했다고요? 5만 명을. 무슨 마음 품지 않은 자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5만 명을 다윗은 택했어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봤어요. 다윗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사람을 5만 명을 택해서 싸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택했다. 이 세상에는 5만 명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몇 명만 있으면 될까요? 7천 명만 있으면 바뀝니다. 하나님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천 명이 있었어요? 7천 명이 남겨놓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7천 명이 아니라도 몇 명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까? 300명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원 300명 기억하시죠? 여러분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300명이 아니라 또 모든 부분이 700명이 아니라 또 120명에 의해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20명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20명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세상은 50명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1917년 노버트 스피어가 해준 가운데서 거룩한 기도 장소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체험적으로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분은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요 50명만 있어도 교회 역사는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10명만 있어도 바뀝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 있을까요? 무리가 만일 10명의 사람이 하나님 뜻에 전폭적으로 헌신한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몇 명만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고 그랬습니까? 몇 명만? 2명 이상만 있으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5만 명이었는데 2명만 있으면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뜻을 앞에서 가족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많은 기도보다는 우리가 합심만 하면 하나로 역사하면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 나의 취약지 연약한 부분을 그 요구하는 부분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그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저에게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은 음력으로 1월 1일이에요. 자, 오늘부로는 다 버려야 되겠다. 집요한 그 스토커 같은 그런 요구사항을 다 없애야 되겠다. 아예 기대를 말아야 되겠다. 왜? 인간한테 기대 자체가 이게 힘들구나. 그러면 내가, 이게 목이 고다가지고 빳빳해서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제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요구를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뭔가?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요구하는 부분, 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이 내가 아무리 용서서 될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작심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할 때, 오늘 21절은 뭐를 하게 됩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결국 찬양으로 가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모든 행복이 바뀐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